예, 참으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하여 뵈니까 예, 감회가 새롭네요. 한 100여일 됐나요?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배웠는데 이제 겨울의 날씨가 막 느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영상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설교 같지가 않고 그렇죠. 뭔가 이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크리스탈 벽면이 있어서 이것도 좀 새롭습니다만은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대면하느냐 비대면하느냐가 굉장히 다른데 예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대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는 대면하는데 하나님과는 대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면 대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옆에 바로 있어도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진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서로 공감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대면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마음속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예배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예배예요. 예, 진짜다라는 거죠. 계시는데 못 느끼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마무리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서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죠. 바리새인, 막 헤롯 땅, 뭐 이렇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막 그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막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부활하는데 7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막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막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대답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 서기관이 잘 듣고 있다가 그 장면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시고 넘어가시니까 해결을 잘하시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뭔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나머지 두 공간복음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 이제 서기관의 율법사로 표현한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셔서 물어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한 거죠. 이 서기관도 앞선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는데 이 서기관도 좀 시험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하나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명을 대답하기를 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 가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뭐 지갑이요, 뭐 이런 거, 안경이요, 뭐 통장이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말하기를 원하지 여러 개를 듣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째 되는 계명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 거야. 반대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한다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없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거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전까지 예수님이 질문받았을 때는 듣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셨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뇨? 그랬더니 내가 먼저 묻겠노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으로 쏘냐 막 이렇게 물어. 무슨 소리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뭐요? 부활했을 때 7명의 남편이 있었으면, 형제 7명의 남편이 있었으면 이 한 명의 아내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야,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지도 않고 결혼하고 막 그런 것도 없어. 무슨 소리야?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 듣기를 원했던 시험하는 사람들의 그 상상을 초월했죠. 너무 놀랄 정도로 대단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죠. 이전에 대답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좀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 32절로 3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성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서기관이 맞장구를 쳤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분명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처럼 예수님 시험한 건데, 이 시험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걸, 결이 좀 다르다,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선 바리새인이나 앞선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할 때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대답하지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거나 로마에 체포당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고자 하는, 올무에 잡아 걸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서기관의 시험은 뭐예요?
이런 악의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란 분이 앞에서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도 옳게 대답을 하실지, 정말 바르게 대답을 하실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고 선한 의도의 시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너뜨리고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올바른 분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계명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서기관의 어떤 대답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한 것, 이것에 동감한 것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33절에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모든 것보다도 더 나으니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대답이 너무나도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비대면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나요?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비대면이니까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있는 동안, 회사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 사회에 있는 동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은 문제가 내게 당도했을 때 여러분 뭐 하셨냐는 거죠. 기도하셨나요? 정말? 대면할 때처럼 기도하셨나요? 대면할 때처럼 여러분 부르짖으셨나요? 아니면 교회 가지도 못하고 기도할 곳도 우리 집엔 마땅치 않고 우리 회사에도 마땅치 않고 하니 학교에서 누가 기도를 해? 그러니 그냥 사람을 찾든지 나중에 교회 가면 한꺼번에 다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경외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황이 어떤 식이든, 심지어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율법, 이 서기관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마음.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기타 제물과 모든 번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중요의 순위가 뒤바뀌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100년을 여러분 만약에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네. 52주니까 100년이면
여러 번이죠. 5,200번. 수요일 기도회까지 합치면 10,000번 정도 되겠죠. 금요 기도회도 안 빠졌네. 15,000번. 새벽 기도도 다 드렸네. 몇만 번. 신방 예배 막 하면 막 한 10만 번쯤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막 100세를 산다면 10만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 예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이번에 좀 이렇게 습한 날이 많았고 막 날씨도 무덥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음식물 쓰레기를 놓아보면 막 이렇게 상한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가끔 설거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곧잘 잘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집은 1리터짜리 제일 작은 걸 사야 돼. 왜? 막 2리터, 3리터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 모일 때까지 음식물 상한 냄새가 계속 나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리터 제일 작은 거에서 빨리빨리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막 상한 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를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오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상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미워했네. 그러면 한 사람 분량의 미워하는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5사람을 미워하네. 그러면 5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의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의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 저도 1리터짜리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문장로님도 1리터짜리 하나 가져오고 우리 원석이도 1리터짜리 하나 가져오고 그죠? 누가 할까요? 제가 목사니까 좀 큰가. 이양수 목사는 막 5리터짜리 가져왔네. 한 달 동안 묵혀놓은 거? 한 달 동안 미워했으니까 1년 동안 미워했으니까 1년 동안 묵혀놓은 거죠.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는 냄새야? 아니 예배당에 누가 썩은 것을 가져왔나 봐. 이 냄새 앞에서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우리도 예배 드리기가 역겨울 것이고 우리도 구역질이 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다면 그 썩은 내를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에서 나는 그 썩은 내, 예물에서 드리는 그 썩은 내를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일 예배니까 예배 드리러 가니까 깨끗한 옷 저도 이제 간만에 그죠? 잘 준비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준비를 하고 막 와이셔츠도 어떤 걸 입을까 막 고민하고 심지어 막 러닝 셔츠까지도 막 오늘은 흰 거 딱 입고 잘 빨린 거 이렇게 왔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양수 목사 오늘 멀끔하네. 머리에 힘 좀 줬는데 머리에 힘 좀 줬는데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진 않았지만 화장품도 이렇게 토닥토닥 바르고 제가 원래는 이게 크림 잘 안 바르는데 오늘은 바르고 왔잖아요. 얼굴 크림도 막 바르고 냄새 좋은데 향기 좋은데 좋구나. 너의 모습에서 내가 기쁨이 느껴지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도 흡족하다. 너에게서 향기가 난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저 주일날 예배에 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밤새고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죠, 전혀. 반팔 입고 있는데. 주님, 저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어제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씻었나? 그럼 누군지 다 알잖아. 씻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지친 몸과 마음과 옷을 들고 그냥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겠다고 해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왔어요. 밤새고 왔어요. 일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러겠어요? 야, 냄새나. 그래 씻어야지. 이러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서 향기가 좋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나는 그 향기를 맡는단다. 사람들은 너의 몸과 너의 겉모습에서 나는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거기서 풍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노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서 성도의 향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향기를 느끼노라.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네 향기가 너무 좋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냥 십자가상에 그 한편, 그죠? 죄수가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갈 거야 라고 속 시원하게 서기관한테 얘기해 주시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멀지 않도다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는데 멀지 않도다, 가까이는 있어.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에 서 있다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는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나와 함께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멀지 않도다라고 했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구나. 너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거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모든 기타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너 아는구나. 그러면 진짜 사랑해야 돼. 이젠 진짜 사랑해야 돼.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사랑을 실천해, 순종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제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 존재일까요? 정말로 확인하고 싶다면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나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앞집 사는 사람이 맨날 나에게 밥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럼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죠. 가족 사랑하죠. 나한테 잘해주는 동네 사람들 사랑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혹시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마음에 품지 못한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미워하거나 내가 아직도 멀리하거나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여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어떤 이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겠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예배 드리고 있을까? 사실 좀 자신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 심령에서 악취가 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악취를 걷어가 주시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원수라도 다 사랑하며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본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해 주시옵소서.